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의 바로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과하게 될 때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 분열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나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나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은 나와 너를 갈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 대적하게 만듭니다. 나의 욕심과 너의 욕심이 만나는 그 즉시 싸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확보한 영역에 다른 동물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내 영역에 다른 동물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즉시 으르렁대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시골에 가면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이 개들은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낯선 사람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주기 위해 개를 키우죠. 간혹 시골에 여행을 가거나 다니게 되면 이 발소리에도 반응하면서 으르렁거리며 나오는 그런 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역인데
네가 왜 들어왔냐는 것이죠. 인간들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거나 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할 때 싸우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책상에 짝꿍이랑 무슨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줄을 긋습니다. 여기는 내 책상, 여기는 네 책상, 여기 지우개 조금만이라도 넘으면 그거 내가 잘라서 내 거야.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일부러 약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웁니다.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 정치를 봐도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툭 하면 싸우죠.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틀리다 하면서 싸웁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정치판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다 자신들 나라의 이득을 위해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다 이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다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을 싫어합니다. 싸움을 잘하는데요, 싸움을 싫어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 싸우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겠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없는 곳이 천국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싸움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그런 싸움이 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싸움이 없는 때가 되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야 돼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싸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통해 남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남아요. 상처. 딱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상처만 남습니다. 이렇게 얻는 것 하나 없는 싸움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국 아무에게도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그런 거랍니다. 욕심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결국 싸움의 상처만을 남길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는 이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어딜 가도 어떤 환경에서도 또 누굴 만나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고 욕심과 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지옥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이 천국이기 위해서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와 어떤 다툼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을 향해 뭐라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떠했든 상대방을 향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그 욕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더 많이 더 넓게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져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에 관해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의 조언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욕심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그렇죠.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럴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구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욕심을 위해 구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걸 우리는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기왕 저기 신앙생활 하는데 좀 나도 좀 뭔가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 보세요. 너무 내 욕심을 위해 자꾸 기도하니까 믿음의 선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지 말고 좀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 좀 구해봐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밥을 먹여주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하죠. 남을 먹여준다고 해요. 그게 천국에서 밥을 먹는 방법이랍니다. 가보지 않아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만큼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겠죠.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요, 또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위해 먼저 구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과 친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런 겁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살인과 사망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요즘 난리돼요. 참, 이 TV에서도 무슨 주술, 무당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참 그걸 또 보고 막 좋아하고 신기하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수보다 그런
무당 또 주술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요 무려 6배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친구된 자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육체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꼭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인다 해도 그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을 항상 성결케 하라. 애통하라. 근심하라. 스스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타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기 위한 방편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율법의 심판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인 것이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랑을 위한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금방이더라고요. 그렇죠? 안개와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의하시죠? 네.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어요. 야,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아니요. 언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데려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제가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으니 금방이에요, 금방.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 머리숱이 이렇게 풍성할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게 이게 금방이더라고요. 머리숱이 이렇게 되는 게 금방이에요. 아마 우리 하장로님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참 성품이 좋으셔서 항상 저를 보시면 칭찬하셨어요. 야, 우리 천 선생님 베토벤 같다고. 베토벤 같다고.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머리 묶고 다니다니까. 한때 예술가를 꿈꿨던 저였기에 또 그런 모습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묶을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묶고 싶어도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무언가 보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 또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자,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함이냐? 바로 선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충분할 수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이 믿음과 매일의 실제적인 삶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너희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높고 고귀한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바라기는 선한 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한 야고보 사도의 이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으로 행하십시오. 욕심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